특별 새벽 기도회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마음 쓰셨고 애 쓰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이 새벽을 깨운다는 일은 상당히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시고 또 육체를 또 훈련받기 위하여 이 한 주간 승리하신 모든 분들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고, 전 더 감사할 것은 우리 자녀들 억지로 엄마 손에 끌려오는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또 그런 아이들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새벽 나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바로 없기는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어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참 그는 행복한 성도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 동안 우리 이제 사무엘하 말씀 읽기 본문 그대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9장부터 오늘 읽게 되는 14장 전체에 이르게 되면 다 등장하는, 매일매일 한 장마다 등장하는 한 분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죠.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 생애를 살아갔던 다윗 왕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는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왕, 자신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승리의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백성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그 의로운 다윗 왕, 그리고 9장과 10장에는 그 공의와 정의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삶을 베풀어서 죽은 요나단의 아들 9장의 무비보셋을 세워줘서 평생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게 했던 다윗 왕,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암몬 나라의 한온이란 그 왕에게 아버지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에게도 선처를 베풀었던 그 왕.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리고 받고 있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정의와 공의의 삶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1장 딱 들어가서 전혀 낯선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을 것 같은 그 다윗께서 인생 가운데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짓게 된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여 그를 간음하게 되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남편 다윗에게는 충신적인 충직한 그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윗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딱 한 번 실수한 것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한 그 광경에서 결과를 목도한 성도일지라도,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일지라도 인간의 본질은 항상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차구나를 확인해 본 것이죠. 그가 했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아름다운 자리들, 그리고 앞으로 할 신앙 고백과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자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 없음을 알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은 하나님이 그 죄 책임을 물어 그를 심판하실 때, 너가 간음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지었다, 네가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은 그 내용 속에는 참 신비롭게도 다윗의 그 모든 범죄가, 자, 제가 이건 질문해 볼게요. 누구에게 그대로 보여집니까? 다윗은 은밀히,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그 죄가 자녀들에게 보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요.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그 간음한 그 사건이 다윗의 큰아들이 다윗의 셋째 아들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그 사건에 그대로 녹아져 있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이 압살롬이 복수심을 가지고 2년 동안 꾹 참았다가 다윗의 첫째, 다 이복 형제들이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여버리는 그 살인죄가 다윗이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한 인생의 이 죄된 인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로구나. 다윗은 열심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다윗은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라. 그러나 다윗의 기대는 저 멀리 있는 소망에 불과하고 다윗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자녀들이 그 범죄에 노출돼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의인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항상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교육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바른 생활, 도덕, 윤리. 그러나 그 교육이 우리의 죄성을 가라앉히거나 그러지 않지요. 항상 불쑥불쑥. 저도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고백 하나 드렸는데, 처음에 새벽 예배 5시 드릴 때는 알람을 4시에 맞춰, 4시에 딱. 근데 시간이 한두 달 지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 10분에 딱 가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또 피곤해. 4시 15분. 자, 지금은 몇 시까지 갔을까요? 20분까지 갔습니다. 20분. 오늘도 물론 이제 20분에 맞춰놔도 20분 전에 일어나죠. 사람이 이게 긴장을 하는 터라.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더. 목사인 제가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 아들만큼은 딸만큼은 잘 커야지. 그런데 저의 죄된 모습은 그대로 아들과 딸에게도 노출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우리인 줄 아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압살롬이 도망갔잖아요. 자기 큰아들 죽이고 도망갔어요. 죽은 아들도 자기 아들이고 죽인 아들도 누구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에요. 참 다윗의 입장은 참 곤란한 것입니다. 법대로 시행하자면 이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죽였다고 말했던 그 장수들을 보고 다윗은 죽였던 것처럼 법대로 하자면 압살롬을 어떻게 된다? 죽여야죠. 그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요. 왜요? 그가 누구라고요? 아들이 아들. 그가 아들이 아들. 아들인 동시에 그 아들의 죄가 사실 누구의 죄라고요? 자기의 죄. 아들을 죽이려면 아들을 죽이는 걸 넘어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법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시행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과 아들을 죽일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 내용이 14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서 유심히 본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고 하는 참관이 딱 참모가 보고 간파하고 일을 하나 꾸미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갈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자 그다음 보세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디어 이제 그래서 딱 왕이 법을 공정히 시행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저거 어떡하나? 이제 요압 장군이 그래서 저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다윗 왕 입으로는 살리겠다 말을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딱 계획을 짜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자 하고 이 참모인 요압이 거짓으로 한 여인을 고용해서 그 여인에게 거짓 비유를 주고 그 입에 거짓말을 넣어서 거짓으로 다윗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참 내용 자체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4절 이후의 비유가 이렇죠. 제가 비유의 내용을 그냥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다급하게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윗 왕께 청하죠. 왕이시여, 제 목숨을 제발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간절히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래 깜짝. 한 여인이 다급하게 찾아와 살려달라고 하니까 일단 물어본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하는가? 그럴 때 비유를 하나 드는 거죠. 다윗은 이것이 실제인 줄 압니다. 그 내용은 저는 한 남편과 결혼해서 자녀 아들 둘을 낳고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미 남편은 죽고 과부로 있으면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떤 하루에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움이 붙어서 이 말릴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아이를 쳐 죽인 것입니다. 살인죄지요. 사건은 이렇게 되고 문제는 많은 동네 사람들과 그 가족 사람들이 죽인 아들을 데리고 와라. 왜? 죽인 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데려와라. 그렇게 자꾸 아들을 요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아들도 자기 아들이고 죽인 아들도 또 누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인 아들이 미흡다고 해서 이 아들을 죽이면 둘 다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윗 왕에 말하죠. 왕이시여, 그 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인 아들을 죽인다면 이 가문에, 이 가족에 씨가 말라버리고 계대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이 청을 간절히 또 받으셔서 저의 목숨과 이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자, 이건 누구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다윗. 그 여인의 그 처지가 다윗의 처지예요. 다윗의 처지. 그리고 한참을 듣고 고민하다가 답을 내립니다. 10절 11절 이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죠.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 그렇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누구에게 지금 맹세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 맹세해서 결코 내 아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맹세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그 이야기를 확 듣고 드디어 이제 틈새를 노려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이미 요압과 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도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으니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라. 돌아오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제게는 그런 판결을 내리시면서 왕은 그 판결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제게도 이런 판결을 내리시면 당신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상당히 다윗 왕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는 아무리 들어봐도 이 비유가 저 여인의 비유가 아닌 것 같아서 요압 왕이 그랬다는 걸 확인하고 결국 21절 한번. 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요압의 이것이 간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좋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23절에 데리고 왔지만 24절에 왕은 다윗 왕은 압살롬의 얼굴은 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25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와 다윗이 화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본문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본문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벌어진 이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다윗이 법을 안 지킨 것은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자, 잘한 일이다. 네. 못한 일이다. 그럼 제가 물어볼 때 아멘 해보세요.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우리도 나눠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선배도 나눠졌어요. 일단 못한 일이다. 못한. 왜? 공정하게 법을 시행할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 법을 시행하지 못하면 어찌 다윗의 의로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할 수 있겠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15장 보세요. 15장 제목이 자 뭐라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그거 봐라. 법을 제대로 시행해서 그를 애초에 단초하고 범죄하고 그를 옥에 가두든 아니면 뭐 거기까지는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를 죽이면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이게 15장이 이렇게 시작되지만 이 반역 사건이 2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후반부는 다 이 사건으로 거의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문책하고 꼭 아들을 죽이지 않을지라도 그를 문책하여 회개를 받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딱 신문해서 바른 아들의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죠. 교회 가운데도 무작정 용서가 아닙니다. 어떤 한 성도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리고 제 말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장로님들이죠. 모셔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면 교회 앞에 선포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이 신약교회가 지켜야 될 어느 정도의 수순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무조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정비하시고 마음을 도려내시고 그 앞에 여러분이 고쳐 그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그런 작업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다윗이 이 작업을 놓쳤다. 그렇게 평가하는 평가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평가보다 이 평가를 더 중시 여깁니다. 그 평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압살롬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하여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한 용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죄는 지금 더 이상 압살롬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라고요? 다윗의 죄, 다윗의 죄.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나단이 그를 책망하실 때 그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압살롬을 용서하기 위하여 그를 불렀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참 좋은 해석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고백할 때 이런 고백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이 어떻게 들리면 조건절처럼 들립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이런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무한히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 말을 하는 거지요. 연약한 인간이요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한한 용서를 받는 자리이죠. 교회 가운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노회를 이렇게 해봐도 꼭 이게 하다가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손 뻗쳐 들고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거 못 봤는데, 근데 그게 가만 들어보니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그죠? 자기가 죽이면 이게 안 되니까 꼭 법에 있는 내용도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요, 꼭. 법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이 법대로 처신한다면 여러분이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던 그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우린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우린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우린 사람을 미워했고 사람을 정죄했고 사람을 탐욕했습니다. 이미 율법을 저촉하여 그 죄를 물어 반드시 죽을 자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을 초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한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한 생애를 살아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무한한 용서의 사랑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는 많이 용서받았는데 다윗처럼 아들에 관해서는 관용적이지 못하다면 다윗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많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교회 안,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감정이 안 좋고 나를 대적하고 나와 관계가 서먹서먹한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 새벽 예배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하루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은총과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있는 두 번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께서 그를 기다리고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대접하여 자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 주님 안에 무한한 용서를 받은 성도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은혜의 값을 가슴에 깊이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 남은 두어 달도 주의 말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숙이 생각하여 겸손할 수 있는 또 성경의 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 넉넉하고 또 바른 믿음의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기도가 풍성하고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거룩한 교회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종일토록 거룩한 주일을 준비해 나갈 때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복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